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최대의 기쁨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최대의 기쁨,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죄사함의 기쁨,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최대의 슬픔이 있어요. 최대의 슬픔이 뭘까요? 죄 용서받고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슬픔입니다. 우리는 최대의 기쁨을 맛보면서도 최대의 슬픔을 맛보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중에 정말로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러한 나 자신을 그토록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전하다는 사실. 여전하다는 사실. 내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전하다. 이 사실은 정말로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놀라워요. 식지 아니하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놀라워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소리를 한번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얼굴 보시면서 우리 양팔 벌려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우리는 최대의 기쁨을 받았어요. 죄사함의 기쁨. 동시에 우리는 최대의 슬픔을 맛보고 있어요. 그 기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는 최대의 슬픔을 느낀단 말이죠. 그런 중에 우리가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놀랍게 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지극하구나. 그래서 나 자신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봤던 로마서 5장. 그 로마서 5장 20절.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는 중에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느라 한 그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을 삐딱하게 곡해를 해서 죄를 범하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범하면 되겠네. 요거 내가 그러면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은혜를 크게 많이 받겠네. 요거 요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면서 곡해를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은 은혜도 못 받겠네. 요거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은 말이죠, 죄를 더 지어도 된다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한지를 강조한 그러한 메시지였는데, 이것을 삐딱하니 곡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1절 크게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2절에서 단호하게 선포해요. 시작.
그럴 수 없는, 됐습니다. 그럴 수 없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린 늘 그렇게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처절하게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계속 이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죠. 이기는 법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싸워도 이기는 싸움을 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기는 싸움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은 죄와 싸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외워볼까요? 시작.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싸우나 마나 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3절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3절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이 뜻이.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아라 이 뜻이죠.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아야 된다. 6절도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런 뜻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9절도 보세요. 9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어떻게 해요? 알미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즉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것은 곧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곧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 잘 이해를 하려고 집중을 해보세요. 얼마나 심오한지 잘 듣고 이해를 해보세요. 기독교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것은 곧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3절, 6절, 9절 반복해서 너희가 알아야 돼. 그래야 싸워서 이긴다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3절 한 번 더 읽었어요. 정말 귀중한 건데 조금 피곤하신 분 한 두 분 계신데 그 의도적으로 크게 읽으세요. 3절 그냥 막 졸음이 오시면은 일어나서라도 읽으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막 꼬집어가면서 읽으세요. 3절 읽으세요. 자, 크게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릎을 꼬집으면서 읽으세요. 무릎 이렇게. 자, 시작. 무릎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세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뜻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연합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연합의 원리. 연합의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연합의 원리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고 영접할 때에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을 잘 이해하려고 애써보세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아멘 하신 분에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막 그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값진 건데. 이거 전하고 싶어서 한 주간 내내 말이죠. 주일이여 빨리 오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에? 근데 오전 설교가 조금 더뎌갖고 주일이 자꾸 다가오는 게 좀 오전 설교. 그런데 이 오후 설교는 진작에 제가 준비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이 오기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요거 전하고 싶어서요. 잘 들어보세요. 연합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연합되었어요. 영적으로 연합되었어요. 영적으로 연합되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에 동참되었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것은 동참을 의미해요. 즉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다면은 그분이 죽으셨을 때 내가 죽은 것이에요. 연합됐으니까. 그분이 부활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연합됐으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연합의 원리. 연합의 원리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화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 제가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네.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세례라는 말 때문에 알게 됐네. 이것을 상징화한 의식이 바로 세례. 물속에 완전히 잠기어서 죽은 것을 의미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세례.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내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 즉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부활하고 이것을 상징화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 5절 읽어보세요. 5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연합의 원리.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나의 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사진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의 원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이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새 생명 얻었다. 새 사람 되었다. 새 사람 되었다.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교회사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자라고 불려지는 어거스틴. 그가 허랑방탕했던 과거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젊은 날에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냥 참 담지 못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사람 몇 사람을 꼽을 때 반드시 들어가는 그 영향력을 아직도 끼치고 있는 그 사람 어거스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세우는데 시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어거스틴. 위대한 인물이에요. 성자. 그 어거스틴이, 변화받은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옛적에 자기가 드나들던 그 술집에 그 거리의 여인이 그 길에 나와 있었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여인이 어거스틴을 발견하고 따라오죠. 막 따라와서 어거스틴을 딱 붙잡고 외치는 거예요. 어거스틴! 어디 가요? 저예요, 저! 그리고 어거스틴이 못 본 척하고 그냥 가요. 또 달려가서 어거스틴! 저예요! 어디 가요? 저예요, 저! 그때 어거스틴이 탁 돌아보면서 그 거리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분명히 넌데 나는 내가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죽었다. 그리고 뒤돌아서 갈 길을 갔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어거스틴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식이 분명했어. 이것을 알고 있었어.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내가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알아야 돼. 이것 알아야 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알라고 3절, 6절, 9절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알아야 이 땅에서 끊임없는 죄의 유혹에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쭉 이어서 해볼까요? 처음 해보죠. 네, 시작.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명심하세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자, 나는 시작.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 자신을 향해서 계속 외쳐줘야 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신분이 바뀌어서 옛적에 그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사실을 나에게 계속 강조해주고 외쳐줘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영혼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나에게 자꾸 강조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자꾸 외쳐대고 또 외쳐대야 돼. 그래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11절 읽어봐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여기도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11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그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소리가 왜 그래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새로 태어났어요. 중생했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본 어게인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제2의 생일이야. 몇 년도 몇 월 며칠 꼭 외워둬. 저도 1979년 12월 25일이 제가 세례 받은 날 제2의 탄생.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born again 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나 자신에게 자꾸 강조해야 돼요. 내 영혼아, 너는 다시 태어났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나에게 자꾸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래야 싸워 이겨요. 그래야 죄와의 전투에서, 그래야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휘청휘청해 수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러한 의식을 분명히 가질 때에 나는 싸워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계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그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에, 그분의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임금님이 암행 순시차 나가셨다가 다리 밑에서 놀고 있는 거지 소년을 발견했어요. 거지 소년. 그런데 그 소년을 보면서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거지 소년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데리고 와서 궁궐로 데려갔어요. 뭐 왕이니까, 임금이니까 뭐 별거 다 하죠.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궁궐 안에서 말이죠, 이 임금님이 그 소년을 딱 앞에 세우고 이렇게 외쳤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소년은 거지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이 나라의 왕자다. 그러니 이제 왕자로 알고 왕자로 섬겨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거지 소년이 왕자가 되었어요. 그 순간 거지는 죽었고 왕자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 잘 하셔요. 거지는 죽었고 왕자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딱 되어서 잘 시간이 되었는데 이 소년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가 이렇게 쫓아가면서, 왕자님 어디 가세요? 나는 다리 밑에서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 아유 왕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궁궐 안에는 왕자님이 주무실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됩니다. 이리 오세요. 그리고 그 신하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잤어요. 이른 아침에 이 소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번엔 시녀들이 또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니 왕자님 어디 가세요? 다리 밑에 가서 세수하려고. 아유 왕자님, 이 궁궐 안에는 왕자님이 세수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리 오세요. 왕자를 잘 모시고 그곳으로 안내했다는 거예요. 워낙 오랫동안 거지로 살다 보니까 왕자가 되었음에도 자꾸 거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 그 시간들이 그리워지고 말이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는 것 같아도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과거에 했던 악한 그러한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고, 나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났다는 뜻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없이 살던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 궁궐 밖으로, 다리 밑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나를 향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다시 태어났어. 왜 옛날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니? 너의 신분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나 자신을 향하여서 계속 외쳐대는 것이, 내 영혼아,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새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 이것을 자꾸만 외쳐대야 돼. 자꾸 이 사실을 나에게 외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말이죠. 그럴 때에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다 같이 한번 외쳐주세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새 사람이다.
외워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새 사람이다. 이것을 자꾸만 외쳐대세요. 나 자신을 향하여서. 그럴 때에 죄가 얼씬 못하고, 그럴 때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저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죄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 것,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둘째,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강조해야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셋째가 있어요. 셋째,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야 한다. 자, 6절 읽어보세요. 6절 크게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죄의 몸이 죽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은 죄의 도구로서 우리의 몸을 지배하던 힘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기력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죄의 종노릇을 거부해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듯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어떻게 해요? 죄를 범. 수시로 죄에 빠져. 수시로 죄의 지배를 받아.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하죠. 그러기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죄를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드려야 책임져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지. 드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배하고 통치하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 자신을 주인님에게 철저하게 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12절 13절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영접했어요. 주인님, 주님. 그런 고백을 내가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주인님이란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뜻이죠. 그것은 주인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주인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나의 모든 것이 주인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달리 표현하면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이 뜻이죠. 사탄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린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여기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여기 유하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뭡니까? 성령.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인생은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한 인간으로서의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싸움은 이미 끝난 거예요. 나는 질 수밖에 없어. 경험했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힘, 그 성령을 내가 입을 때, 성령의 권능을 의지할 때만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옛적에 그렇게 좋았던 술이 싫어져.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게 좋았던 노름이 싫어져. 성령 충만하면은 음란한 자리, 음란한 사람, 음란한 행실, 이 모든 것이 싫어져요. 매력 없어요. 실증 나요. 그렇게 좋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싫어져요. 하찮게 보여요. 수준 낮게 보여요. 이런 것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나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분의 그 권능이 바로 이렇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힘으로는 백전백패이지만 그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내 인생은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음란한 말을 하고 욕설을 퍼부었던 나의 입이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변하는 것이, 술잔을 들고 화투짝 돌리던 손이 성경을 드는 손으로, 전도지 돌리는 손으로, 이웃을 섬기는 손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서 이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력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힘써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둘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나 자신에게 자꾸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마지막 한 가지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죄악에 허부적대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마치 회개하는 기계가 된 듯한 그러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후회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들려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며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까?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그러한 말을 비꼬았고 삐딱하게 하면서 따지고 꼬집고 그렇게 수준 낮게 살 것입니까? 우리는 내게 들려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명심하고 꼭 이렇게 살아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해서 이기는 것이 막 몸에 배야 돼. 이기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처절하게 싸워 이기세요. 승전보가 울려 퍼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죠.